네, 오늘이 그동안 쭉 우리가 한꺼번에 하지 못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전했던 요한복음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그 2부 16장부터 2부로 그렇게 옮겨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정성을 다해 사랑을 쏟아 아침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뭘 확인해 주셨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죠. 예. 그리고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고 베드로가 세 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그 베드로 속에 남아 있던 어떤 뭔가 주님께 대한 자신의 어떤 어떤 실패했다는 생각, 자책감 이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또 세 번 무슨 명령을 주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이제 목양으로 부르시고 이 그들이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참 놀랍고 아름답고 너무나 참 영원히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근데 이 만남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데, 자, 그 직후에 예수님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의외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세요. 18절을 이제 보시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크게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 그러죠? 주님이 젊었을 때 베드로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허리띠를 띠고 이 유대인들의 옷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헐렁한 옷을 입고 이제 허리띠를 띠잖아요. 예.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었죠. 자기가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어디로 다녔다 그랬습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딱 이렇게 요약하신 거예요. 주님 보실 땐 이런 겁니다.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입고 입는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 뭐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어, 자, 베드로는 근데 3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그대로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오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스스로 옷을 입고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로 사는 기간에도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예요. 예, 비록 제자로 주님을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16장이고 마가복음은 이제 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특별하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받으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처음 하는 그 장소예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특별한 도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실컷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놓고 그 뒤이어 한 말이 좀 문제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니까 내가 얼마 후에 죽을 거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한테 이렇게 고문을 받고 정말 이렇게 뭐 결국 내가 죽는다. 그 말씀을 해주셨죠. 오픈해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어떻게 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잠시 따로 불렀어요. 네, 예수님 잠깐만 저 좀 보실래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둘만 이렇게 옆으로 좀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영어 표현에 보면 리뷰크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 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고. 돌아가시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됩니다. 뭐 죽기는 왜 죽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의 표현을 항변이라고 표현을 아주 그 주님의 그 뜻에 돌아가신다는 주님의 뜻에 베드로가 아주 극렬하게 항변하고 반대했어요.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베드로가 그물 배 다 버리고 따라갔잖아요. 예수님 사랑했죠. 존경했습니다. 근데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베드로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였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예수님의 뜻인데 베드로 자기는 뭘 원했죠?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의 뜻은 베드로의 원하는 바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또 하나 사건을 볼까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가 주님 뜻하고 자기 뜻이 맞을 때도 있죠. 그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잘 따라가죠. 근데 주님 뜻하고 자기 뜻이 안 맞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안 맞으면 이게 이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 그 밤에 잡히시잖아요. 성전 경비대한테 체포 당하시죠. 예수님은 다 말씀 이미 했잖아요. 얘들아 내가 이제 그 잡힐 거고 이렇게 뭐 이제 이런 그 고난을 당할 거고 쭉 말씀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경비대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어떻게 했죠?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렀어요. 베드로가 원한 바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지 않는 거였어요. 자기 뜻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주님 따라가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조심할 게 뭐냐면 열심히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열심히 주님의 뜻하고 맞으면 괜찮은데 열심히 주님의 뜻하고 안 맞으면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예,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서 휘두르게 돼요. 결국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자기 열정 때문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제자이긴 제자인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자가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제자로서의 자격도 다 그냥 깨지고 뭐 주님 배반하고 뭐 엉망이 되어버리죠.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켰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숫가의 사건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실래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네. 근데 이제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에 굉장히 레디칼한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 늙어서는 그랬습니다. 하이라이트한 부분 보시면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사실 저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 이거 여기서 숨이 딱 막히더라고요. 이거 좀 너무 깊이 들어가면 크리스찬으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참 깝깝하겠다라는 잘못된 이해로 한때 제가 좀 갈등했던 기억이 제가 좀 생생한데 그 정도로 우리한테 좀 상당히 그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잘못 이해하면 잘 이해하면 이게 부담이 아닌데 여기서 늙는다는 걸 뭘 얘기하죠? 나이만 많이 드는 겁니까?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뭐 이렇게 유순해지나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나이가 든다는 건 예,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도 나이가 드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예, 성숙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많이 맡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사실 이제 주님의 뜻이죠, 이게. 자기 뜻이 아니라 두 팔을 벌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1세기 이 문학적인 표현을 이제 알던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게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게 뭐죠? 어디서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뭘 예언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십자가 형을 당해 죽을 거다.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물론 자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럼 베드로가 억지로 그냥 싫지만 주님 뜻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순종한다는 얘기입니까? 18절 말씀 보면 예, 뭔가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팔을 벌려요. 예, 싫으면 아예 팔도 안 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 뜻이니 내가 순종을 해야겠다 그런 뉘앙스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잠깐 점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자 우리가 거듭난다 born again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 뜻이 뭐죠? 거듭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실제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죠. 하늘의 생명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죠.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정말 달라집니다. 근데 내 속에 죄악된 본성이라는 게 있죠. 인간은 누구나 이 sinful nature, 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거듭난다고 하루아침에 그냥 깨끗하게 사라집니까? 어떻죠, 여러분? 은혜를 크게 받을 때는 뭔가 내가 그냥 100% 변한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우를 봐도 그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사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지만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기적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해요.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자꾸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부끄러운 욕망이 자꾸 끌리죠. 이끌리죠, 우리는. 예. 근데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올 거다.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굉장히 분명한 변화가 올 거다라고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까지 베드로는 제자로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다고요? 제자로 살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쪽으로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바뀐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제가 이거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론 그가 100% 무슨 성자가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당시 헤롯 아그리파 왕이 야고보 사도를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했습니다. 아, 이걸 보고 아, 이것 봐라. 그러면 또 한 사람 잡아 죽이자. 크리스찬 리더가 누구냐? 아, 베드로구나. 베드로가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확고한 의지로 베드로를 24시간 이렇게 네 명의 그 네 명의 이제 감시병으로 된 네 개의 조를 투입해 가지고 24시간 베드로 옆에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며칠 후에 6월절이 끝나면 확고하게 처형됩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고 감옥 이제 며칠 후면 내가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었죠?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뭘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잤어요. 이 잤다는 게 절망해 가지고 까무러쳐서 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편해 가지고 피곤한데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잠든 겁니다. 신기하게 마음이 편한 거죠. 이런 평강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무리 많은 돈보다 아무리 많은 지위보다 아무리 많은 성취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평강이에요. 맞습니까? 정말 내가 내일이면 죽는데 지금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뭘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내가 아니까 마음이 편한 거죠.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사실 신앙생활 헛되게 하는 겁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는 최소한 가야 돼요. 베드로가 너무 편히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야 일어나. 이제 이런 뭐 야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베드로에게 막 일어나라고. 지금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구출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베드로가 이렇게 평강 가운데 있었다고 하지만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거 좋아했을까요? 아 나는 감옥에 갇히고 싶어. 나를 안 잡아가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싫죠. 사형 당하고 싶을까요, 베드로가? 본성적으로 싫어요. 감옥에 갇히는 거 사형 당하는 거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편해요, 마음이. 왜요? 믿는 바가 있으니까. 자기 뜻하고는 다르지만 자기 스타일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편해요.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변했죠. 베드로가 확실하게.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여기는 분명히 뭐가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죽음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하신 그 이어서 베드로의 죽음을 좀 더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주께로부터 들었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떨 것 같아요? 영광스러울까요? 아니면 그냥 까무러칠까요? 너무 패닉이 올까요?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지 한번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웠을까요, 베드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베드로도 속으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어, 내가 십자가형을 당해 죽는다고? 아마 떨리고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끝에 왜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해 죽을 거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원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는데 이제 주님 뜻을 따라 살 거다. 순교까지 할 거다. 그런 내용이 여기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해서 원래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순교까지 하는 이렇게 정말 훌륭한 제자로 변화되었다. 이 얘기가 여기 써 있는 목적이 뭔가요? 이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여기 이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 버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베드로가 영적으로 약하지만 결국은 성장해서 성숙한 제자가 될 거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순교까지 할 거다.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이 얘기인가요?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포함된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겠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훌륭하니까 베드로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은. 네. 어,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에요. 예,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원래 그냥 보통 어부였잖아요.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며 자기 스타일로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신자가 되어서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제자가 되어서도 자기 스타일을 고집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고집했죠. 근데 자, 그럼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순교까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자, 그 결정적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의 변화, 이런 놀라운 변화의 결정적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아마 이렇게 답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뭐가 나오죠?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변화되죠. 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때문에 변화됐다. 맞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변화됐다. 그 말이 맞지만 요한복음적인 입장에서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베드로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21장 이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럼 베드로의 이 변화, 그 근거가 뭔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 근거가 뭐죠?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자, 그걸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 잠깐 영화 얘기를 제가 하나 하고요. 도움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파인딩 포레스터라는 이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잘 안 보셨으면 예, 꼭 우리 아이들하고 보시면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아주 그 명작인데요. 그 주인공은 누군지 아시겠죠? 예, 유명한 그 배우인데 자 짧게 이 영화 얘기 한 부분을 얘기하면요. 주인공이 이제 이 두 사람입니다. 이제 이 노인과 이 젊은 이제 청소년 흑인인데요. 자말
자말이라는 이제 이 고등학생입니다. 그 뉴욕 브롱스의 빈민가 출신입니다. 예. 농구를 잘해요. 그리고 글 쓰기를 아주 잘합니다. 그 빈민가 출신답지 않게 글쓰기에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안 출신이 글쓰기 해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별로 가능성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자말 같은 경우는 자기 재능인 글쓰기를 살려서 앞으로 직업을 가지고 뭐 그러기에는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처지인데 이 동네에 좀 이상한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제 그 이제 좀 이제 고층에서 사는데 맨날 이렇게 창문으로 쌍안경으로 이렇게 거리를 살펴요. 그럼 이제 자말하고 뭐 그 친구들이 뭐 농구하는 것도 보고 뭐 이제 그렇게 살피는데 이 노인이 절대로 자기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음식도 배달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한테는 이 노인이 좀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자말하고 그 친구들이 뭐 이렇게 저 노인의 정체를 밝혀보자 뭐 이런 뭐 이제 호기심과 장난기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중에 자말이 이제 뽑힙니다.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자말이 이 노인의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뭔가 좀 장난을 치려고. 근데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나오다가 자기 가방을 모르고 놓고 나와요. 근데 그걸 계기로 이 노인과 이제 고등학생 청년 흑인 이 자말 사이에 뭔가 이렇게 관계가 맺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서로 경계했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공통 분모가 있었냐 그러면 글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노인이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 자말이 딱 보면 알죠. 자기가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그 얼른 보기 이 사람이 이렇게 English teacher 그러니까 뭐 이제 아마 고등학교에서 이제 영어 교사하다가 은퇴한 분쯤 된다라고 이제 자말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한테 글쓰기를 이제 가르쳐 주니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잘 배웠죠. 자기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글쓰기를 코치를 해주니까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말이 생각할 때는 기껏 해야 이분이 실력은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기껏 해야 그냥 뭐 고등학교 뭐 선생님 하다가 은퇴하신 분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이 어떤 분이었냐면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문학가였습니다. 영화상에는 그래요, 스토리가. 예. 그러니까 미국이 낳은 너무나 유명한 작가인데 은둔해 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화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 영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말이라는 이 청소년이 처음에는 이 노인을 누구로 생각했다고요? 기껏해야 실력은 있지만 그냥 은퇴한 영어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작가예요. 그러면 이제 자말이 이 노인에게 기대하는 게 달라질까요? 자세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계적인 작가한테 자기가 배울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 원리가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업으로 살아가다가 부르심 받았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와, 예수님 대단하다. 이분 진짜 대단하다. 막 열정적으로 주님께 반해서 따라갔죠.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 그렇게 느꼈던 매력, 처음에 예수님 보고 놀랐던 것,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세계적인 문학가를 그냥 은퇴한 영어 선생님 정도로 본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위대한 분이셨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강하고 크신 분이셨어요. 거기에 눈이 떠지면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옷 입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다가 이제는 주님께 순복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경에 글을 남겼죠, 여러분? 예, 물론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 이제 사실은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직접 쓴 글이 뭡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있죠. 그중에 베드로 후서 이 글은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죠. 소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흩어져서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가 인생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거의 자기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자, 이 부분 1절부터 4절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의 편지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무슨 단어가 나왔죠? 알므로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는 참 찾기 힘든 표현이에요, 이게. 자, 베드로가 여기서 처음부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아는 것. 물론 여기서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평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알므로써 알면 진짜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을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어지는 말에서 또 한 번 안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조에 이게 영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생명 그리고 경건. 이 영생이나 경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 때 받는 거예요. 그분을 바로 알면요. 영생이 오고 경건에 관한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 이게 sinful desire 이제 어떤 죄악된 욕심 전체를 얘기합니다. 참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부패를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죄악된 욕심을 떨쳐버리고 부패하지 않고 그렇게 점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을 알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분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 편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겁니까?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순교할 거다. 물론 그때로부터 한 2, 3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좀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동료인 그 요한이 좀 궁금했습니다. 요한에게는 그럼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순교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 좀 엉뚱한 질문을 해요. 뭐라고 묻습니까? 예. 21절 보시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또 동료 사이에서 이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을 좀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까지 혹시 이 요한이 안 죽고 그냥 살아 있는다고 치자. 그게 너하고 무슨 크게 큰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핵심은 뭡니까? 각 제자에게 두신 주님의 계획과 뜻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두신 계획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에게 두신 계획이 있고 이게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좋죠? 여러분 솔직하게 베드로 같은 제자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요한처럼 살고 싶습니까? 베드로는 순교했고 요한은 장수했습니다.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베드로 편 나는 베드로 같이 살고 싶다 하면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 좋다. 별로 손이 안 보입니다. 요한 같은 스타일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네. 사실 누구나 다 이제 그런 지금 요한의 손 드신 분들 너무나 제가 잘 공감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을 덮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한마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하시면서 두 번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19절 뭐라 그러셨죠? 나를 따르라. 네,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답을 해 주신 후에 또 뭐라고 그러셨죠?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워낙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한번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헬라어 문법을 고려하면 이 명령은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계속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keep following. 그러니까 계속해서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그 얘기인데요. 자, 세 가지 뜻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꼭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첫째,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첫째,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주님 외에 누가 구원자가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뭐 성취나 다른 종교나 사상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죠. 둘째,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평생 따라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본복이기 때문이에요. 자, 본복이란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제 사셨잖아요. 사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특히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자기를 발견하고 뭐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뭐 책도 읽고 뭐 혼자 시간 보내고 뭐 여행도 하고 다 좋죠. 근데 결국은 어디에 가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 가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앞에 첫째, 둘째 여러분은 아시는 걸 겁니다. 세 번째는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평생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 메시지가 이 속에 요한복음에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건강한 즐거움, 건강한 기쁨의 최고치가 누구죠? 최고치가 어디에 있죠?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렇게 끝납니다. 25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이것은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 속에
방금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사실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왜 예수님을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가장 건강한 기쁨과 즐거움의 최고치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말씀하고 25절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주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만 생각해 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거기서 새로운 걸 찾고 있을까요? 아직도 수많은 학자들이 십자가 사건 하나만 해도 수많은 책을 쓰고 거기서 흥분하고 기뻐하며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전달해 주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듣습니다. 그리고 또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주의 말씀 중에 한 부분만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에 그 어떤 순간보다 더 기쁜 하늘의 기쁨이 내게 내려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붙잡고 있던 어떤 어두움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런 기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알고 보면 정말 기쁘다는 거죠.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예수님이 창조주 맞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동물이 모두 몇 종이나 있죠. 식물이나 동물에 수백만 종의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습니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새와 풀과 꽃과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지루합니까? 저희 집에서는 개 한 마리만 있어도 그 개가 행동하는 걸 보면서도 하루 종일 막 웃어요. 그 하나의 생명체가 주는 기쁨이 이렇게 커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 섬과 산과 바다와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즐거움들을 다 소비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량의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쁨과 즐거움과 많은 것들을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더 발견하고 찾고자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찬양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